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과 우리의 만남은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고 이기적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난 그 사랑의 진리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보암직 먹음직 이생의 자랑, 그것만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내가 옛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을 보여줘야 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줬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다 한 번 죽고 끝났어요. 그래서 죽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에 다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된 그 사람이 우리처럼 죽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 살아난 생명이 바로 거듭난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에 아차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을 때 내가 아담 안에 육신의 죄악이 같이 죽어버렸고, 그러면 죽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연장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연장되다가 끝나요.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근본 생명의 근원으로서 그 생명을 우리가 찾고 그 영원한 생명이 거주하는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다,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최고의 기쁜 소식은 오늘 성경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3절 4절 보실래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이 말은 구약 선지자의 글들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 마귀를 멸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자연산 뱀, 독사뱀에 물리다 보니까 독이 사람에게 들어온 거예요. 죽어갔잖아요.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작대기에다가 달아서 높이 쳐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쳐다보면 살리라.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창세기 3장에 마귀에게 물려서 우리는 시름시름하고 죽어가는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독사의 뱀에 물려 죽어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본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므로 산 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복을 주는데 네 씨가 이 땅에 큰 천하만민이 네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싹 그랬어요. 싹이 난다, 싹이 난다, 싹 났다. 이 싹이 나는데 스가랴 6장 12절에 보라, 싹이라고 하는 이름, 그랬어요. 싹이라고 하는 이름,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성전을 건축한다. 부활하신 이 생명의 싹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할 때 정오의 빛처럼 아주 빛의 속도가 빠르고 빛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큰 강한 광선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살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너희의 질병을 치료하리라. 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에 찔린 것은 살다 보면 우리가 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허물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찔렸고 또 우리가 악이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악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상처가 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몸이 상했단 말이에요. 완전 상처투성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은 너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가지고 너의 병에서 완전 해방을 받으라 그랬어요. 노임을 받으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주장해야 돼요.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치료를 받았다. 이것을 주장해야 돼요. 밝게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공생애 속에서 그 일을 다 행했거든요. 다 행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지고 명하게 되어지면 또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의만 이루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은 너희들이 걱정할 것 아니야. 이러면 내가 막 확 쏟아부어 준다. 아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의 그리스도의 키를 우리가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는가 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 찬송하리로다 그래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주인이 부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열등심이 없고 갈등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갈등이 많고 범인이 많고 고민이 많고 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피하고만 살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다 피하고 삽니까? 또 문제가 부딪히면 또 실족하고 또 넘어지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80 살다가 좀 길게 90 살다가 죽고 말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인격체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지정의의를 가진 분이 내가 부활의 생명이 오게 되어지면 그런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왜? 부활하신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시지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거기 그 17절에 그러잖아요. 17절에 15장 17절에 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 그러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부활이 없다.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다 헛된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속에 묶여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 죄 자체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받고 죄값은 사망인데 죄와 사망에서 예수의 부활함으로 해방을 받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정말 곰곰이 좀 생각해요. 2015년 4월 5일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부활했다.
아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뭐 죽겠어요? 하나님이 조물주 하나님이 죽겠어요? 그 조물주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을 행하려 하는데 아버지 뜻은 아들을 통해서 아들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계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생명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또 폭발하게 되어지면 큰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더욱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더더욱 불쌍하냐면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큽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세상에 그 태장에 한 대 감해준 태장을 5번 맞았잖아요. 40대를 때리는데 한 대를 감해줘요. 그럼 39대를 5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으로서의 부귀 영광을 안 누렸어요. 그걸 버렸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순교했잖아요. 제일 불쌍하죠. 예수의 부활이 없어서 제일 불쌍하잖아요. 아멘. 예수의 부활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고 부활의 생명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여기가 부활이 되면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오게 되어지면 이 마음의 중심이 본향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땅의 것에서 잠깐 갈등과 열등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살짝 스치다가 살짝 스치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우리는 지금 못 봤지만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이 글을 쓸 때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5절에 보니까 그렇게 자기가 표현하고 있어요. 게바에게 보여줬고 12 제자에게 후에 500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일시에 이렇게 보여줬고, 근데 그 중에는 이때 당시에는 대다수가 살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안 죽고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던 대다수 사람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고 죽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7절에 보십시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후에는 사도들에게와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10개월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자기는 채우지 못하고 나은 자같이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완전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확 180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부활을 보고 나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9절에 사도 중에 정말 작은 사도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준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사도란 말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해서 그 증거자를 일컬어 그걸 사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인데 나로서는 정말 못 감당했다. 왜? 워낙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로움을 줬고 고통을 줬고 아픔을 줬고 슬픔을 줬고, 그런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나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한 절 속에 3번을 반복 돌립니다. 3바퀴를 돌리는데 그 10절에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절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국률에 위해서 나를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다음에 2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땅에다 묻어버리고 땅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헛되게 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많은 사도들이 있습니다마는, 수제자들이 있습니다마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은혜로 하십시오. 은혜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은혜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로 인해서 죽고 너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증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넘겨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42절입니다. 42절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고 50절 보십시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이 혈통과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고 또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싹 변화가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도록 변화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아 삼키고 이기려고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사망아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죄의 권능은 율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다.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승리입니다. 죽음에서 승리입니다. 죄에서 승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꼭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5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어느 종교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또 세상 사람답게 살라고 그런 가치관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 성경 자체가 생명의 말씀으로 됐어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은 그저 착한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법 없이 산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정도 끝나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 부활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생명 주는 말씀, 영생에 이루게 해주는 말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의로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왜 의로운 말씀이냐?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의의 말씀이 돼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안 됐으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 의문의 말씀, 종교적인 말씀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서 이 말씀마다 다 생명의 말씀, 의로운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